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게 제대로 살아갈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또 알려고도 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열심히 산 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기껏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되게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진 것 같다. 그럼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 금방 나보다 더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지식이 있는 사람을 금방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 조금 못난 사람, 조금 못 가진 사람, 조금 지식이 없는 사람, 끊임없이 무시하고 살아가죠. 그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영혼이라는 관점. 여러분,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요 안에서 보니까 너와 내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좀 더 가졌거나 좀 더 없거나 조금 뭐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못 보니까 끊임없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비교하고 상처받고 그거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아시죠? 태양.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맨눈으로 직접 봤다가는 우리 눈이 다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양도 우리가 보호장비 없이 자신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태양이 자신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게 하루에 2번 주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보호장비 없이 볼 수 있도록. 일출과 일몰 때입니다. 그 강력한 태양도 일몰과 일출 때에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에게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세요? 우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학벌로, 지위로, 권력으로, 명품으로, 지식으로, 화장으로 우리 끊임없이 가리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리입니까? 왜요?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 이렇게 가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런 사람도 태어날 때하고요, 죽을 때에는 아무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제대로 의미를 알고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참된 생명의 삶을 이 땅에 사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예는 여러분, 이 4장에 보면요, 그 16절부터가 가인의 자손 그리고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쭉 읽어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정말 잘 나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문화들, 문명들, 이걸 막 창조하고 나가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셋의 후예들이요. 아벨이 죽지 않습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태어난 이 셋의 후예들은 뭐 별게 없어요. 평범합니다. 소소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디를 따르고 싶어요? 어디 따르고 싶습니까? 가인의 후예들을 따르고 싶어요. 가인. 왜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인의 후예들은 뭐 했느냐?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초고층 아파트. 빌딩을 지어내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은요, 축사는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은요, 전문 예술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옛날에 아마 영화 가인의 후예인가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는 정말로 화려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셋의 후예들은요, 없어요. 낳고 죽었다.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흐르고 있냐는 거죠. 가인의 후예에게 갔느냐, 셋의 후예에게 갔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셋의 후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5절 보실래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가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낳는데 가인을 낳았잖아요. 첫째 가인을 낳자 하와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아마 하와 속에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견줄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여지없이 꺾어놓는 겸손이 뭐였습니까?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하와는 굉장히 겸손해졌을 겁니다. 그런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에서 셋이 아니고요. 이 셋이라는 단어는 두다,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요, 바탕이라는 단어입니다. 바탕.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셋째를 낳고 나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이걸 통해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것은 인류의 모든 이 출발, 새 출발의 바탕, 가인과 아벨을 끊고 이 인류의 새 바탕,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의 바탕이 되길 원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 셋이 장성했네요. 그래서 이 셋도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보십시오. 26절 가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했대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문자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이 부르다는 이 단어를 보면요, 찬양하다, 도움을 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죠. 어떤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이 교만함, 이것이 인간들에게 나온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된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감행하고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기껏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피하여 숨었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 뭘 나타내주나요?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폐역한 자리에 서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이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셋이 아들을 낳을 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깨닫는 바를 갖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셋이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에노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에노스. 이게 히브리어로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연약함, 부족함, 그 다음에 덧없음, 이렇게 써요. 이 단어가. 아니, 아들의 이름을 전하는데 덧없다, 연약하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욥기로 가면요, 이 에노시라는 이 단어가 욥기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뭔가를 깨달은 거죠. 아니, 그 시대 사람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뭐를요? 인간은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되자 드디어 뭐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뜻이에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셋이 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적겠어요? 자기의 자녀가 그를 평생을 기억하고 평생을 깨닫고 살라는 거죠. 뭐를요?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실상을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거를 평생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실상을 철저히 보면서 그 아들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해서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자녀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셋도 이 아들이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뭐라? 에노스라, 네가 잊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한번 불러보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셋의 후예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이들은 뭘 따라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인생을 살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그 사람이 정말 그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안 한지는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냐? 그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걸음을 걷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면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에노스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말씀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의 인생을 걷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데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이 에노스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삶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한 거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도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셋이 에노스라고 부르기 그 이전까지 삶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에노스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어떤 삶을 사나요? 뻔하죠.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이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명을 내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요. 매일매일의 삶을 나는 갉아먹고 사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틀러가요, 위대한 독일 제국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히틀러에 의해서 그 욕망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합니다. 전쟁 처음에는 히틀러의 이 야망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럽을 정복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온 세계를 자기의 손 안에서 지배하고 싶어하는 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4월 25일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45년 4월 25일 날 기점으로 히틀러의 이 야망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런 바람에 히틀러는 총리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지 불과 딱 닷새가 지난 다음에 히틀러는 알게 됩니다. 끝났구나. 더 이상 내 야망과 욕심대로 안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결을 합니다. 함께 있던 부관들이 판세를 보아하니 이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치기 위해서 급히 히틀러의 시체를 잔디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를 이불로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기를 뿌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부관들은 다 도망쳐버립니다. 이런 바람에 그 히틀러의 묘소도 전혀 없습니다. 흔적조차 없이 히틀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야망과 욕심과 탐욕을 갖고 있는 히틀러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성찰을 했다면 히틀러는 이렇게 비참하게 험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모든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에노스임을 자각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임을 생각하며 인생을 사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자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삶이 뭐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 거기에 종착지는 뻔합니다. 허망합니다. 허망한 걸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나의 학벌과 나의 지식과 나의 권력과 나의 돈과 나의 건강과 내가 가진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망각하고 살죠. 내가 이루는 이 꿈, 내가 이루는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것이 마치 내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자에 죽을 사자 있죠. 죽을 사자. 이거는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는 한 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여러분, 그 뜻을 풀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날 비수처럼 갑자기 날아든다. 왜 저녁 석자였겠습니까? 이게 대낮에 벌어지는, 대낮에 비수가 날아온다면 내가 내 재주와 내 능력과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한밤중에 날아오는 비수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 내가 내 생명을 날마다 갉아먹고 살았구나 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이 에노스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자각하는 자만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명을 가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육체는 에노스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요,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의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그런 자들은 말씀이 인생의 매뉴얼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이 비록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생명을 자신의 삶에 드러내는 삶을 기꺼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인생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자신의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자예요. 이거 없이 그냥 달려가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망하게 끝나실 거예요.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가요, 참 와닿았습니다. 제가 여기 써왔습니다. 회사의 광고 문구인데요, 이런 광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문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하다면 밖에 흔들 리 없고, 안이 새로워졌는데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참 의미가 있죠. 안이 새로워졌다. 우리 이 내면이 뭘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만이 밖이 아무리 흔들려도 단단히 서는 것이고, 이 내면이 변화되면 밖이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노스임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주님을 닮는 자로, 예수님을 닮는 자로 바꾸가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에노스가 새로운 삶을 시작점은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얼마만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말씀과 여러분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사셨습니까? 이거 없이 그냥 에노스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니,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갉아먹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내게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어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거 우리의 순전한 착각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일이 내게 주어질 거라는 착각,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에노스라 이름을 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세세 후예들로 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자각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가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이 삶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만이 우리 인생은 참 생명, 참 가치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영원한 믿음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노스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들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